사이에 그렇게 날씨가 바꿔질지 모르겠어요. 춥죠? 벌써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이 가을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멋진 가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제는 돈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돈을 정복하는 영성훈련입니다. 과연 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주목시켰던 하나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알파고와, 올림픽 얘기할 줄 알았죠? 알파고와 이창호 아니죠? 이세돌 간의 대국이었죠. 그 대국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인간이 기계에게 졌죠. 4대1 완패였습니다.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게임을 했던 것이 이세돌 우리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두었던 바둑이죠. 사람들은 제각각 관심을 가지고 그 바둑 경기를 지켜봤을 겁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한판 이긴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불공평한 룰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세상은 알파고보다 훨씬 고도화된 오메가고와 더불어 살아야 될 거예요. 알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에 불과했는데 세계 최고의 바둑 선수와 더불어 바둑을 뒀을 때 4대1이라고 하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공지능은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하죠. 뭘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이 세계 최고의 바둑 선수를 완파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런 세상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동네마다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 어린아이의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시골을 떠났던 거죠. 농촌을 떠났던 거죠. 어촌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농촌과 어촌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사회현상이에요.
시골을 떠나지 마세요. 부모가 준 땅을 지켜야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지켜야죠. 아무리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죠. 무엇이 바꿔버렸어요? 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바꿔버렸죠. 아, 떠나지 말라니까 그건 불효야. 아무리 얘기해도 떠났어요. 또 다른 변화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자동화하는 데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장들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을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공장 자동화가 만들어낸 사회 현상이죠.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평생 직장입니다. 아니, 언제는 나 필요하다고 불러놓고 지금은 쫓아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사회 현상은 사람들이 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부터 사람들은 쫓겨나게 된 거죠. 이게 얼마 전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시대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지식 주도 사회입니다.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기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위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막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아주 발빠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게 된 거죠.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지식을 습득해야 되니까 어디서 지식을 습득하는가 봤더니 학교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몰라요? 알면 대답 좀 해봐요. 학원에서 습득하죠. 그럼 학교 가서는 뭐예요? 누자는 거지. 왜 누자는 거예요? 학원 갈 체력을 비축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알죠. 가만 계시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스마트폰에 찍히면 나 밥통 떨어진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나의 현상을 강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을 기르려고 하면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같이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요했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장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쓸 곳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아니면 목사님 난 아니에요. 손 들어봐요. 맞아요. 아멘. 그럼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 게 알파고예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의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게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자, 사람하고 한번 겨뤄본 거예요. 자, 제대로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 하고 겨뤄본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우리 부모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훈련. 이게 이 설교의 주제예요. 돈을 정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모른 채 결코 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 그 세상에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지금 이미 정보화 사회에 왔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양희문 성도님들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지식 주도 사회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어두운 거예요. 자, 우리 기성세대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아주 재밌다. 손 들어봐요. 컴퓨터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손 들어봐요. 이게 컴퓨터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게 기성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정보예요. 무슨 정보? 사람의 정보.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갔던 정보 있죠? 이미 빅데이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산 거 있죠? 그 빅데이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시할 때 그 끌고 나오죠? 그게 여러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 와서 무엇을 샀다, 그 사람 나이는 몇 살이고, 그 집의 가정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자녀는 몇 명이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인공지능이라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알파고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알파고예요. 정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도 모른 채 어떻게 돈을 정복하냐 이 말이지.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 멈춰 있어요? 지식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알파고가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임원 교인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회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지나갑니다. 앞으로 시대는 아마 로봇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로봇 시대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스마트라고 붙였어요. 스마트.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그 로봇이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입니다. 폰. 전화죠. 전화인 줄로만 알아요. 아니요. 그게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봐요. 교회 오면 뭐 보고 있어요? 기도한 줄 알았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들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여기에 관심 있어. 자, 이게 사회를 바꿔버릴 거야. 가정에 가요?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들어와도 쳐다봐 안 쳐다봐? 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 바뀌는 거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왜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미 정보화 사회, 이 로봇 사회 초입에 들어왔다고요. 아니, 난 로봇 싫어. 로봇 사회 싫어. 나 그런 사회에 살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사회입니다. 공장 자동화는 싫어. 나는 이 직장에서 평생 살고 싶어. 나를 내버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공장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보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났던 과거입니다. 아니, 지금도 아마 이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길은 있는가를 물어보자는 거죠. 현상을 제가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있는가? 이것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비 한 번 오고 하루 지났는데 여름에서 가을이 된 것처럼 이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끌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는 얘기죠. 어디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나와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 첫 스텝이 뭘까요? 첫 스텝이 뭘까요? 사람들은 돈에서 자기 자존심을 찾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 그래요. 힘 있는,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이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돈이 있는가 없는 거에다가 자존심을 걸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재벌 회장이다 그러면 어이구 저 사람 재벌 회장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기기는 아주 멀쩡하게 생기는데 저 사람은 빈둥빈둥 논팽이요, 에이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생기기는 잘생겨가지고 아이고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더 나가죠. 한 스텝을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멍해입니다. 이 멍해를 끌어버려야 우리는 비로소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줄을 끌어버려야 돼요. 끌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내밀한 모습을, 특별히 자기 지갑의 내밀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기 가정의 속 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니까. 자존심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끌어버리는 첫 스텝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가정을 오픈하라. 가정을 보여줘라.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이게 첫 스텝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방입니다. 가정을 제게 오픈해야 돼요. 그게 끌어버리는 첫 스텝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요즘 현대교회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집 어디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도 마세요. 그냥 두세요.
이게 현대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 얽어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 상태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채로 그대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멍에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요, 지금은요 너무 작은 데 살고 있고요, 옛날에는 가재 도구가 많았는데요, 빛가 번쩍하고요, 아주 화려한 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가재 도구도 없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픈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없는 대로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목사님, 저는 배우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이 공부 못한 거 드러나면 안 돼요. 이거 감춰야 돼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자 그러면 두드러기 나요. 끌어버리십시오. 공부 못하는 거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자유할 겁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지금은 실직했고 직장이 없어요. 이거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한테도 들키면 안 되니까 아침에 회사 가는 것처럼 넥타이도 메고 가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버리길 바랍니다. 나 지금 직장 없어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어이, 힘들어봐. 너희들 말이야, 점수 얕은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점수 얕은 거 드러내버려라. 아멘. 부모들, 애들 점수 못 받았다고 잡지 말아요. 아멘. 왜 그런지 알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 한국의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소장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0년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49.1%의 직장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뭘 위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나요? 직장 잡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의 반이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쇠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술을 교육할 것인가? 지식을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가르칠 것인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나 지금 목사님, 나 지금 고3인데 대학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말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49.1%의 직장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또 우리의 부모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까요?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가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수도 없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수도 없이 바뀐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 했노? 박수 한번 쳐줘봐요. 시역이구나. 너 목사님이 기도할게.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저 아이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것을 잡도록 해주십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 이 가치, 이 가치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겁니다. 아멘. 그게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발 한 발을 이쪽으로 들이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한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스텝을, 이 천국 경제, 지난 시간에 천국 경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세 가지 천국 경제.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 경제, 은혜 경제, 기도에 의지하는 경제. 이 경제가 하나님 나라 경제라 그랬죠.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경제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스텝을 옮겨보고 싶은 거죠. 옮겨보고 싶은 거죠. 그건 뭐냐면 돈을 뭐 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걸 하자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잡힌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끌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버리는 첫 스텝이 뭐냐면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꼭꼭 싸매고 있는 거 여기서 자유하려고 하면요, 오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진정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멋진 인생을 출발하십시다. 그건 뭐냐면 오픈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만난 그 현상 때문에 눌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픈해버리고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현상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뭘 오픈하라?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가정 오픈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신방받는 거예요. 등록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신방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해버려라. 60점 맞았다, 오픈해버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뻔해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끌어버리란 얘기지. 끌어버리길 바랍니다. 끌어버려, 오픈하셔요. 저는 참 요즘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몇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매여 있는 데서 끌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기대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여요. 가정을 저 가정은 저 오픈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가정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정 되겠군요. 저 가정 되겠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최고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모습은 최고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또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제도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제도를 끌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카드를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카드 없앤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없앤 분들 위에서 박수. 아마 두려울 겁니다. 카드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끌어버리십시오. 양희문 교회 그러면 카드 없는 교회, 이게 첫 스텝이에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첫 스텝입니다. 메인 데서부터 벗어나라.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들으면 나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카드 없애야 돼.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러면서 카드 만든다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저거부터 투명하라 그래. 안 투명한 건 저거부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내 말은 카드 없애버려 그냥. 그리고 현금으로 살아. 아멘. 현금 있는 만큼만 살아. 괜히 없는데 사지 말아요. 그거 사놓고 평생 고생하지 말고. 목사님 이미 사버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하자고. 지금부터 산 건 어쩔 수 없어. 고생해야 돼. 지금부터 사지 말자고. 지금부터 카드 없앨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카드 그러면 카드 계속 써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카드는요 우리 인간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아주 유용한 미끼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으면 생각이 나? 카드가 있으면 사볼까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져. 가지고 싶어져.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입니다. 카드 없으면 밥 먹으러 안 가. 돈도 없으면서 카드 가지고 밥 먹으러 가. 왜 카드 가지고 밥 먹으러 가? 돈 없으면 카드 가지고 밥 먹으러 가. 집에 가 밥 먹어. 아멘. 아멘. 밥 먹으러 가가지고 말이지. 카드 쫙 이렇게 끌고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양희문 교인들은 카드 끌 게 없깁니다. 카드 가지고 오지도 말어. 있는 카드는 빨리 잘라버려. 그것 때문에 매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자본이 주인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제도가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쓴다는 게 계속 자본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나는 돈 따라 가다가 일평생 끝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첫 세배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는 오픈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오픈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출에 있어서는 카드를 잘라버리십시오. 있는 만큼만 쓰십시오. 학원 보낼 돈이 없다. 보내지 마셔요. 그럼 뭐 하면 돼? 쇠마. 할렐루야. 쇠마가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식시대 지나가서요, 정보시대 지나가서 뭐예요? 창조시대예요. 창조시대예요. 이 창조시대는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스텝을 나누면서 그 서로 말을 통해서 니 잘했다 박수. 제가 아멘하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왜 박수? 아이 너 이름이 뭐냐? 어이 정훈이 박수.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멘 해놓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칭찬 안 해줘? 이거예요.
잘했다 정훈아. 여러분, 우리 인생 멋지게 삽시다. 한 번 살잖아요. 매여가지고 끌려가지 말자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자고요. 그 길이면 첫 번째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아주 간단해. 회개는 뭐냐? 돌아서 엎으리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카드 없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안 굶어 죽어. 그 대신 뭐냐? 마음이 자유할 것이고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뭘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로 부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3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